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좀 너무 세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유하게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세게 받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저도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자막 같은 거를 제가 읽어주는 걸로 대신하고, 또 방송에서 이렇게 그 화면을 또 잡아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좀 제가 안 움직이더라도 이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우리 청년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별로 표정은 이렇게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출애굽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자 기적이었어요.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의 삶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벗어나게 했고, 그 역사로 나타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면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무슨 생활했다고요? 노예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저를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눈을 마주쳐 주시면서 그윽하게 또 째려보지 마시고 400년이라는 생활을 노예 생활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막 여자들은 성놀이개가 되기도 하고, 남자들은 화가 나면 그냥 죽이기도 하고, 또 짐승의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자기의 주권과 자유가 없었던 것이 노예 생활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건 주인의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여러분들 좋아하신다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노예로 삼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왜 또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봤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식민 생활을 했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또 그냥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였어요. 혹시 여기 뭐 일본 사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걸쳐서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그거는 다 알죠. 뭐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이, 그때 당시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대국,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10가지 재앙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이에요. 그래, 나가라.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삼았던 그 백성들을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홍해의 기적을 맛보죠. 여러분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제는 포기하지 못하고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를 딱 가보니까 뭐라고요? 홍해라는 거죠. 홍해. 넓은 그런 그 바다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것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뭐라 합니까? 지팡이를 탁 들어서 이렇게 탁 했더니 어떻게 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홍해를 생각할 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서학자들은 최소 2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200만 명이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만 갈라가지고 이렇게 건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막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것을 건너서 건넜다 이거죠. 엄청난 기적이에요. 막 놀란 것이에요.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건너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첫 만나를 내려서, 야, 이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알죠, 여러분? 만나라는 언어가 뭔지 아시죠? 만나라는 게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시브리어로 이게 만나,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만나가 된 것이에요. 맞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럼 먹었는 게 그게 만나라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신기한 거예요. 막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겨라, 이게 장난치진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피곤해 손 내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그를 이렇게 돕죠. 손을 드니까 이기는 거예요. 야,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온 것, 예배 드리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상상해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통이 좁아. 제가 중국에를 한번 가봤는데요. 중국에 가가지고 그냥 저 시골의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뭐 좀 유명한 성이긴 한데, 갔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강화도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 강화도에 가면 뭐가 있냐면 고려궁지 아시죠 다들? 공부를 잘해가지고. 예. 뭐 길게 설명 안 해. 오늘 저기 3시 40분까지 딱 맞춰야지만 우리가 지금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설교 끝나고선 하면은 3시 30분까지 다 맞추시고 40분에 연습하시는 분들 연습하시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흥분해서 좀 빨리 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궁지를 가보니까 그게 뭐 별거 볼 것도 없어. 근데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에 가니까 나무도 어마어마해. 나무가 그 나무에 또 이렇게 성을 짓고 저기 뭐 집을 짓고 그 좀 성에 사는 군주라 그러죠. 이거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밭입니다 하고선 차밭 보여주면 우리나라는 그냥 괜찮네, 이거는 우와 이거예요. 중국 얼마나 그리고 연못 만들었대. 연못 만들어가지고 연못이라고 보여주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 연못이. 우리나라 같으면 연못 만들어가지고 이쁘네 아기자기하게 이러는데, 거기는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막 배 타고 다니는, 배 타고 막 통통통통 타는, 어떤 사람 노젓고 가고 여기서 안 보여. 막 중국은 그게 연못이야. 200만 명이 물을 먹는데, 여러분들 반석을 쪼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바위 하나 땅 쳐가지고 물이 확 나면 받아먹고, 이거 생각, 반석이 이게는 보이지가 않아. 어마어마한 반석을 하나님이 쪼개가지고 200만 명을 먹였다니까. 목사님 그러신다며 놀라지 않는 거에 더 놀란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상상을 해보니까 반석이 진짜 이 교회만한 게 쪼개져가지고 막 물이 막 펄펄 넘치는 게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였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보낸 거예요. 메추라기 막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메추라기들이 막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추라기 양들이 막 가자 그러고 가가지고 오는데, 이게 막 때로 오잖아.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추라기 보내주는 메추라기 막 그냥 비둘기도 막 후루룩 막 날아가가지고 탁 하면 메추라기다 하고 먹고, 이게 아니라니까 200만 명. 흥분을 받아서 막 심장이 막 빨리 200만 명이 먹을 만한 양식을 보냈으니까 이게 막 하늘을 뒤엎고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낮에는 무슨 기둥? 헷갈려가지고 낮에는 불기둥 타 죽습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냥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불은 따뜻함도 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는 구름과 불기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거기서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 그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끌었으면은 그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앞에서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그 통곡이 무엇이었냐면은 원망하는 통곡이었어요. 왜냐하면 정탐을 하고 와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건장한 것이, 왜? 거기는 정말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서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아무나 그 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만이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네들은 정말 이거는 막 거인족이거든요. 안악자손이라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해가지고 좋다고 막 그냥 만나 주워 먹고 메추라기 구워 먹고 반석에서 물 마셔보고 다 그 짓 다 했는데, 그런 일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앞에 서서 그걸 잠깐 보고 나서 뭐 하냐면은 다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 움직이지 못하는 건 좀 답답함이 있네요. 그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데,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의 명령을 더 강력하게 하셨냐면은 남자들이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를 나일강의 악어 밥으로 던져줬거든요. 여자들은 성놀이개를 쓰면 되지만 남자들이 많아지면은 이들이 위협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일강의 악어 밥으로 던졌다니까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냥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에 이것을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떻게 보면 큰 문제기도 하고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단지 출애굽의 사건의 말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셔도 좀 힘을 내시고 여기를 쳐다봐 주시면서 그것도 좀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출애굽 사건은 그들 얘기예요. 근데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출애굽과 비교할 때에 정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나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출애굽 사건과 같이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신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예수 믿게 해주셨고
영적인 그런 예수 믿는 삶,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혹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마귀가 던져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혹이요, 타락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흥미가 끌리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혜가 떨어집니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를 모른다든지 무슨 사건을 모른다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500원. 궁금하면 500원. 하도 지금 좀 너무 침체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을 모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검색에 치면 다 나옵니다.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지혜가 떨어집니까? 학식이 떨어집니까?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먹는 것, 입는 것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옷을 보십시오.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집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전화기가 있으면 그것도 막 시외 전화를 하면 안 돼. 용건만 간단히,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좀 있다가 공중전화가 생겼어요. 누가 이 핸드폰, 대단하잖아요. TV도 나오고. 내 어렸을 때도 저 TV를 좀 천장에다 매달아 놓으면 누워서 보면 참 편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 하나만 들면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어느 것 하나 옛날보다 지금이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악해져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과 많은 것들, 선악과를 먹게 할 만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유혹하고 있는 세상 문화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도 있고 쾌락적인 유혹도 있고 정말 학식에, 직업에, 취직에, 결혼에 여러분들 그런 유혹을 받으며 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그 성의 유혹이 평생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청년들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예의하겠습니다. 중고등부면 좀 그런데 거시기 한데, 여러분들 지금 성적인 타락을 갖고선 그냥 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성적인 유의에 빠져서 논다면은 그 사람이 80 먹도록 90 먹도록 그 성적인 것에 매달리면서 거기에 기쁨을 누리겠어요?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박사입니다. 정말 그 문제를 풀어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박사예요. 근데 그 박사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박사님, 이 문제는 풀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 죽지만 죽는 것보다 이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러겠어요? 벌떡 일어날 것 같아. 야놈 새끼들아, 죽음 앞에서 그 문제가 중요하냐 이거야. 죽음 앞에서 그 성적인 게 중요하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할 그 삶 가운데서 출애굽시켰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교회 나왔지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더 재밌고 그게 나에게 더 유익이고 그게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은 그게 정말 나에게 정말 내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 유리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방황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살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돈 많이 벌면은 좋죠. 근데 그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은 더 나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지만 돈 많이 벌어도 만약에 공허하다면 어떡할 겁니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성적인 거에 매달려서 정말 쾌락해 보려고 재밌어 보려고 했는데 그 끝이 허무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죽었어. 근데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청년의 때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가정생활에 나중에 가정생활하고 자녀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온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출애굽한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다시 애굽을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 죽여가면서 정말 이 예수 마을에 나오게 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나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기에 가면은 더 화려함이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거기로 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허무하게 망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에요. 참된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다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들 살아계신 거죠? 너무 이렇게 너무 진지해서 그런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허망한 마음을 갖고선 나름대로 즐기면서 열심히 살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동성연애고 타락이고 그런 성적인 그런 가물을 즐기면서 막 이런 쪽으로 이 지금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그 부를 쫓아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있대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파티를 연회를 여는 거예요. 연회에 맛있는 걸 먹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은 이들이 그것을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실하고 같이 먹는 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땡기면은 토해내고 그리고 또 먹고. 그 사람들의 낙은 그거예요. 매일같이 연회를 여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토해내고 또 먹고. 만약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징그러운데 먹는 거 좋아하면 그렇게 해서 먹으면 참 성적인 건 어떻습니까? 허망한 것을 쫓다 보니까 그 성적으로 한번 쾌락을 즐겨보려고 하니까 그들이 점점 그것이 그냥 어린애를 건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면서 이 성적으로 막 계속 타락해 가는 것이에요. 좀 더 만족해 보려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좀 더 진하게 좀 더 야하게 좀 더 정말 쾌락을 향해서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끝을 보니까 뭐라고요?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돈을 매달리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도 막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취직하는 거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 들어오지도 않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습죠? 웃기죠? 나중에 그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왜? 내가 이 천국이 있었음을 좀 더 알았다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홍해를 갈라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먹였어요. 샘을 바위를 쪼개서 샘을 먹였어요. 근데도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주어진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맡길 만한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혹시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지만 너희들 알지 않냐? 그것은 허망했지만 생명이 없지만 이 주님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너희들 잘 알지 않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는 좀 화려하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요. 여기는 초라해요. 가시밭길 같아요. 정말 험난합니다. 근데 여기는 생명이에요. 여기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생명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생명의 예배입니까? 허망한 예배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이 예배를, 우리가 가치를 그 세상 것으로 같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한 예배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생명,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 것이 허망하다는 거. 하지만 우리 세상 것에 많은 유혹과 많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이 나왔지만 그 애굽이라는 곳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요. 그게 막 지혜로운 것 같아. 세상의 삶이 취직을 위해서, 나의 학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 이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 때에 반석을 쪼갰다니까요. 만나를 주셨다니까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출구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면은 반드시 이런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점점 지나쳐지죠. 거기서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는 거. 진리.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쫓는 물질, 건강,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이, 그 끝이 있는 것이, 허망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이 뭐냐? 저는 이것을 출애굽으로 비교한다면은 노예 생활하던 것, 그 허망한 것, 자기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하던 그 삶, 노예의 삶이 좋습니까? 오늘 찬양하신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해요. 자존심을 어디다 내세워야 되냐? 제가 목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일로 와서 좀 청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청소한다고 내가 목사 아닌 게 됩니까? 자존심 상해. 아니, 목사를 참나, 진짜 기분 나빠서 못 하겠네. 여러분, 자존심은 거기서 내세울 게 아닙니다. 청소할 수 있어요. 지적받을 수 있어요. 진짜 자존심은 당신 예수 믿지 마.
다른 건 내가 다 인정해도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인정 못한다. 자존심은 여기서 내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찬양하다가 뭐 좀 하면 내가 내 여기서 찬양 안 하면 되지. 자존심은 거기서 내세울 게 아니라니까. 예배당 나왔다가 좀 이렇게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나 예배 다른 교회 가지. 자존심은 거기다 내세울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막 거기서 나 진짜 그만 좀 잔소리 하시라고. 거기다 자존심을 내세울 거 아니라니까. 그러시냐고. 엄마 내가 좀 더 노력해 보겠다고. 멋지잖아요. 안 멋지?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쓸데없는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존심을 향해서 결국엔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기분 나빠서 못 드리겠다 이거지. 기분 나빠서 하기 싫다 이거지. 왜 거기다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자존심은 정말 생명이 있는 곳에 내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 야, 너 친구들하고 같이 이번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너 같이 가자. 나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이 새끼가 기분, 예배, 왜 그러냐, 야. 다음에 가면 되잖아. 야, 임마, 우리 엄마도 권사야, 임마. 야, 미안하지만 나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좀 이해해 주라. 이 새끼 병신 같은 게. 야, 이 새끼 너 친구의 우정이 그밖에 안 돼? 딱 그러면은, 미안하다. 거기서 자존심을 굽히려면 굽히고, 거기서 막 그냥 뭐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자존심, 친구랑 의리 때문에 그래, 야, 가자. 내가 의리가 있지. 예배까지 거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의리를 저버리고 친구의 의리를 잡아. 그 친구들이 막 짓밟는 거, 병신 쪼다 같은 게 해도, 미안하다. 내가 예배 때문에 그렇다. 자존심 내세울 게 없는 곳에서 자존심 내세우고, 이거 말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여기서는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잖아요. 미안하다. 내 예배가 있었다. 예비군 훈련을 저번에 갔었는데, 저번에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예비군 제가 나이가 그래도 좀 죄송합니다. 민방위도 끝난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죠, 전도사. 갔는데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야, 사발면 사와. 그러면 사발면 딱 돈 받고 사발면 사라 막 가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예비군을 갔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고등학교 때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두들겨 맞고 이렇게 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을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막 운동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돈 딱 주면 야, 사발면 사와. 그러면 딱 가고서 말없이 사발면 사러 가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 갔어요. 난 전도사예요. 갔는데 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이제 예배훈을 하면 이제 우리는 점심 때 같이 도시락 싸와서 먹거든요. 먹고서 막 그런 게 어딨어. 야, 왔냐? 야, 같이 먹자. 그래서 먹으니까 얘는 막 그게 막 좋은 거야. 자기 고등학교 때 좀 저기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데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일은 내가 한번 우리 집에 김치가 맛있는데 김치 좀 싸올게. 야, 우리 사발면하고 라면은, 저기는 막 삼겹살 구워 먹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럼 사발면 그 라면 김치 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런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존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그르칠 수가 있을까? 내가 출애굽했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내가 더 부러워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그게 쾌락을 갖다 주고 그 생명을 갖다 준다면 붙들어야지요. 근데 그거 아니라면, 허망한 거라면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친구와는 의리를 따지면서 왜 부모님한테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기분 나빠서 왜 부모를 대적합니까? 우린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잔소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게 먹여주고서 그렇게 입혀줬으면은 평생 죽었다 깨어도 그거 못 갖고 죽는다니까? 저도 부모님 모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모시고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평생 그분의 은혜는 평생 나는 못 갚고 죽는 거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들에게 베푼 건 내 자식 죽었다 깨어나 나한테 못 갚고 죽는 것이. 그런데 지금 사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막 내 적이야? 뭐 부모님이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들 삶이 평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존심을, 야! 나 자신한테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우리 중요한 부모님을 너 그거밖에 사랑 못해? 그러면 거기다가 자존심을 내세워야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내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지금도 우리를 그 노예로, 출애굽하기 전 그 노예 생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한다면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안 된다. 나는 이제는 나 예수 믿고 영생의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 당장에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취직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 나는 당장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니,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나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이젠 도저히 난 안 되겠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출애굽했다고 믿는 저도 그 옛 구습이 나를 놔주지 않아요. 이 목사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제가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옛 구습이 쾌락을 던져주고 타락을 던져주고 부유함을 던져주면서 나를 유혹할 때에 그것과 싸우면서 나의 하나님 믿음의 것을 지키면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아까 전에 그 읽었던 말씀 이어서 봅니다. 내가 이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심령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실 거야.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나는 힘이 없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소년 다윗이 저 큰 골리앗을 때려잡듯이 내가 이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돌을 던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당면해진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골리앗처럼 얼마나 높아 보입니까?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싸워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돌을 던지는 순간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경에서 말한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그 생활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허망한 것에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우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만든 박사학위 그 과정, 돈 많은 부귀영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선한 것이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 예배, 그것보다 더 가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좀 아멘이 한번 나오면 좀 좋겠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나온 이 예배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벌으면서 더 이쁜 여자, 더 멋있는 남자,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애굽같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가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가시밭 길이 있습니다. 초라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한번 평가한다면, 제가 요 근래 새벽 예배도 그런 가끔씩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이요. 옛날에 63빌딩,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잖아요. 시골에서는 그거 한번 보려면 날 잡아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거 63빌딩 보고 말이요. 근데 서울 사람들 어때?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저게 63빌딩이야? 와 하고 지나가잖아요. 한강, 얼마나 그 기적의 강이잖아요. 한강. 그 한강을 그냥 내비게이션만 잘못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 경로를 이탈하였으니 다시 검색합니다. 몇 번을 한강을 넘어다니면서.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어린이 대공원 가면 동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안 가보신 분? 나중에 안 가신 분, 좀 손 저기 드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식구와 함께 같이 갑시다. 가서 여기 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곰 있죠? 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 봤어요? 사자? 기린 목이 긴 거 봤어요? 서울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저 시골에서 평생 농사지면서 허리 한번 못 피고선 그 할머니들은 이상해. 밭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좀 이렇게 길이 좀 넓어.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읽어가지고 콩 심어. 콩 쉬지를 않아. 그냥 계속 일하고 그냥 허리도 못 펴고선 계속 이제 그래도 서울에야 멋지신 할머니들 딱 이러고선 다니지. 거기서는 허리도 못 펴고 이러고 다니지. 이러고 홈이 들고 막. 그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합니다. 돈가스 못 먹을 수도 있어 평생.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인생과 서울에서 누리면서 세계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물질로 누리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을 때 과연 그 가치를 누가 판단하겠냐 이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골에서 맛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할머니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저 막 아주 에티오피아 아이티 불쌍하게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인생은 세계에서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들보다도 천국의 보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진다면, 판단한다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공부하러 가야지, 누리러 가야지. 근데 초라한 것 같지만 정말 멍청한 것 같아요.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갖고 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해야 되고, 인사하려면 좀 낯선 데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또 안 할 수가, 안녕하세요 또 와. 얼마나 바보 같아. 멍청하게 딱 앉아가지고 자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면은 네. 이거 인사를 일어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바보 같아. 내가 왜 여기 있냐 이거지. 차라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냥 TV 보면서 쉬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그분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았다가 육신은 출애굽한 것 같아.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은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하고 세상에 허망한 것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면은, 그게 진리인 것 같이 쫓아가고 싶다면은 거기에 분명히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종됐던 곳에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섭리입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여겨지는 사람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오게 했던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걸 믿고 나온 여러분도 멍청한 것 같지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십시오.
예배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도 아빠도,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잘하는 엄마 아빠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 보장 있어요? 근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문제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구원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냥 나도 좀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타락하고 세상을 쫓고, 그게 멋진 것 같아. 근데 거기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게 만들고선 뭐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겠다.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몇 명? 한 명.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야, 죽고 나서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뢰밭이 있습니다. 지뢰밭이라고 해서 못생긴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지뢰밭, 밟으면 꽝 터지는 지뢰밭.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 여기 가봤어? 난 못 가봤어. 여기 지나는 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따라와. 야, 나 따라와. 갈 거요? 갈 거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니까. 근데 지나가 봤어. 가봤어? 가봤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야, 그럼 네가 앞장서. 내가 앞장서야지 당연히. 야, 따라와. 갈 거야 안 갈 거야? 한 명도 죽고 부활한 사람이 없다니까. 네? 석가모니가 그랬나요? 그냥 과부가 아들 하나 믿고선 그냥 아들 하나 그냥 의지하고 살다가 아들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죽지 않은 집에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에 가가지고 쌀을 가지고 오면 쌀에서 밥을 해면서 먹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돌아다니니까 다 한 번씩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근데 실제로 절에 다니고 스님이 됐던 어떤 분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보다가 이거 우리보다 세네? 죽음 이후의 것을 말하네? 그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멘. 네, 혹시 여기서 머리 깎고 글로 갈 분은 없으시죠? 네,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공포감에서 산 소망을 준다는 거.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 여기 있는 사람도 아직 청년이니까 나는 죽을 날이 멀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죽음 설교 많이 합니다. 너희들 죽으면 말이야 끝나. 불 가운데서 막 그냥 예수 믿는 불 가운데 영원토록 이러고 살아. 죽음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산 소망을 주셨다. 야,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 없다니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땅이 왜 중요하냐면은 출애굽 땅을 얻는 것, 땅에 들어가는 것, 내 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몸만 나와 있지 마시고 이제 마음이 출애굽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출애굽을 가지세요. 이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있는 분 앞에 나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본분이기도 하고 마땅히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반주 올라가죠. 아니 신디만 올라오면 됩니다. 신디만.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청년들 가운데 이 조금 이게 살다가 청년의 때가 지나면 그냥 결혼해서 그냥 사는 것이지, 혹시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답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을 줄 것 같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전도사, 결혼하면 후회해.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예.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면 후회해. 근데 김 전도사, 결혼 안 하면 더 후회해. 다시 말해서 결혼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취직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자녀를 4명이나 낳아봤습니다. 여기 사모하는 분은 더 많이 날 지어다. 죄송합니다. 자녀를 낳은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효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그 결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그 자녀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내 부모인데도 효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매우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마음이 아직도 허망한 것에, 그 성적인 것에. 여러분 80세 목사, 80, 요즘 80도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더만. 제가 요번에 신방 갔더만 90세 넘으신 분이 탁 앉으셔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이거 과일 좀 드세요 하고 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빨이 약해서 못 먹어요. 90인데 정정하셔요. 여러분 100세가 돼가지고 즐기겠다고, 야 성적으로 즐기러 가자 100세에, 그럴 것 같아요?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즐기다가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이 예배를 드리려고 영적인 싸움도 하고 친구와의 자존심도 구겨지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상해기도 하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청년의 때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서 결혼을 해봤다고 그러죠. 그때면 어떻게 했냐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매번 주어진 이 예배에 출애굽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 영생의 축복이 있고, 때로는 앞에가 홍해에 막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취직하고 싶어요? 좋은 데 취직하고 싶어요? 결혼 잘하고 싶어요? 결혼 안 해봤죠? 난 해봤는데 애기도 낳아봤는데,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나도 몰랐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아셨어요. 하나님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갖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 생활을 못하니까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한번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되고 물이 없을 때는 생수를 한번 맛봐야 되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난관과 같은 큰 어려움에 만났을 때,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5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어요.
우리는 몰라요. 걔가 죽을지 안 죽을지. 그렇지만 우리는 신뢰했어요. 아내랑 하나님을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늘 승승장구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난간에 봉착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제가 그 얘기하면 참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여수에 있고 우리 아이는 전라도 광주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아침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내는 중환자실에 애기랑 같이 이제 막 잘 데도 없어가지고 병실 의자 있는 데서 잠자고, 저는 아침 일어나면은 그 딸 한번 살려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차를 타고 광주를 가는 거예요. 안 깨어난 아이를 생각하며 울면서 다시 차를 타고 내려오고. 그 세월이 지났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대화가 돼요. 기적입니다, 기적.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겁니다. 거지 같은 하나님, 바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를 먹이시며 반석을 쪼개서 샘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시다라는 것이. 타락을 쫓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 번을 외칠 때에 죄송합니다, 좀 어색하신 분들도 좀 손을 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이 손이 하나님을 잡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세상을 또 의지하지 않게 해주고 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가 이제는 출애굽했지만 애굽으로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